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 좋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죽겠다 하면 결국 죽는 일이 생기고 살겠다 하면 사는 일이 생깁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가 되어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가 생겨서 나쁜 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은 정통한 속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해 첫날은 설날을 신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몸가짐을 경건히 하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1년 내내 이게 복이 들어오고 화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새해에는 말을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망했다, 죽겠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 말을 쓴 대로 1년 내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서 엄격히 금했습니다. 대신에 새해에는 무슨 말을 많이 했냐?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덕담이라고 하는 말을 나눌 때는 상대방이 이미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꼭 과거에 급제한다지,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서, 몸이 회복된다면서 이 현재를 과거로 바꿔가지고 이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덕담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완료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게 창조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게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져라 라고 외치니 무너졌듯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늘 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지시고 그 말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복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도 오늘 예배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말씀과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에 감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게 한 가족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까이 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운데 엄마 아빠 옆을 걸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마다 조니까 내가 창피해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오늘은 꼭 정신 차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졸지 말다가 집에 가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가 교회에 도착하니까 조금 늦어서 이미 이게 교동문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날은 장로님 기도가 좀 깁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그냥 흘려보내고 듣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주부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교정도 봅니다. 뭐가 틀렸는지를 세심히 살펴봅니다. 그래도 시간이 한참 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절반도 안 했습니다. 졸기 시작합니다. 눈덩이가 천근만근입니다. 그리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목사님이 목소리를 팍 높이면은 눈을 번쩍 떴다가 또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이리저리 겨우 그러다가 성경책을 이게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자꾸 쳐다봅니다.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도 자울자울 엄마도 자울자울. 창피하니까 일어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지금 다른 사람들 창피해서 못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짧은 그 예화는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배가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예배의 본질을 잘 모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둘째가 교육입니다. 셋째는 전도고, 넷째는 봉사고, 다섯째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이게 개 모임이나 공회당이나 사교적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이 피조물인 인생들이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예배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의미를 살릴 수 없는 무산대공의 예배가 됩니다. 졸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손해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 정도 드려집니다. 예배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아마 한 20배 나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2026년 올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정성을 쏟아야 할 일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성도, 예배의 감격이 있는 시간, 예배의 감격이 있는 예배, 새해에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라는 왕은 10번째 유대 왕입니다. 본명이 아사랴였는데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리다가 68세에 죽었습니다. 우시야란 왕은 그의 재위 52년 동안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각종 무기를 개발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든든하면 교만해지고 위태하면
겸손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든든해진 나라의 왕이 되고 보니 이게 점점 이게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당시의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왕이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왕이든 누구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의 반열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구별해 두었습니다. 이때 이 왕이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자꾸 옳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까지 드려버려야 되겠다. 그냥 제사장들 나부레기들 이거 잔소리 듣기 싫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까지도 제사까지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우시야가 이 중앙 집권 권력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력까지라도 자신이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왕의 곁에 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이쯤 해보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불을 켜려고 하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뭐가 들게 했냐, 나병이, 이게 싹 머리부터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씨 병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병은 천형으로 인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금한 병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병 환자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더 이상 성전 안에 머물다가는 다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향불을 피우는 향단은 성소 안 여호와의 전 성소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고 당직 제사장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일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제사장이 목욕 제기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잘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다가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서 그 제사장을 죽이십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허리에 차고 갑니다. 첫째는 긴 줄을 차고 가고, 하나는 방울을 여기 차고 가요. 그리고 혼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으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간다고? 방울을 차고 줄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안 울리면 죽었구나. 그리고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줄을 끄집어내서 그 시신을 끌어다가 장례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자기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이 이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들어서, 나병이 들어서, 한센씨 병이 들어서 그때로부터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거기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요. 누가? 이 아사랴이자 우시야인 왕이. 제사에 실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마지막 종말이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닌 불로 분향하다가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가 대신 제사를 드려야 구약시대에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합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중에는 예배자가 4가지를 올리고 3가지를 받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들려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로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예배자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를 영적인 은사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때를 따라서 전도해야 하지만 은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고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이고 예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는 그것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전도 또는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분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최우선적인 의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성공자가 가장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가인의 불행은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꼬박꼬박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흔히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곗거리가 뭐냐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누구나 선교사가 다 돼 있고 마음으로는 헌금도 다 드리고 마음으로는 봉사도 다 합니다. 헌신하는데 이 헌신은 마음 신자가 아니고 이 몸 신자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드려지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하나님은 마음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이 뭐냐? 이게 몸을 드리는 것. 몸은 술집에 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예배하는 곳에 있는 줄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 변명을 들으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안 드리는 사람,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마음은 먹지만 몸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켜지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지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영광에 가면 덕호리 교회라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영애 여집사님이 계신데 50 먹은 시골 아낙네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뜨신 분이죠. 이분이 교회를 멀리 4km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입술에 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해서 드릴 것도 별로 없으니 내 몸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자라고 이게
이영애 집사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10리인데 4km.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들 가운데를 지나서 이게 걸어 다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질컥거리나 이게 10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와 집사님 집 사이에 조그마한 이게 시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내를 건너야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지를 걷으면 그 시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수건 하나하고 양말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시내를 건넌 다음에 수건으로 발을 씻고 양말을 갈아 신고 그리고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닷가에 있는 들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사리때가 되면 냇가에 물이 불어서 허리를 차는 겁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날은 좀 쉬고 싶은데 뜻을 정해 두었으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모든 예배는 나는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한다 라고 말하고 사리 때도 집에서 나올 때 이게 수건을 들고 옷을 다 그 시내가에 가가지는 옷을 벗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 시내를 건넙니다. 허리까지 차는 그 시내를. 그리고는 건넌 다음에 몸을 또 수건으로 닦고 머리에 인 옷을 갈아입고 새벽 예배를 다닙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은 그런 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립때가 되면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유 이 집사님 겨울에는 쉬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립때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라고 합니다. 설마 겨울에 그 찬물에 몸을 담그고 건너올까 했는데 겨울 한 석 달, 넉 달 동안에도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이 집사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젊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찬물에 몸을 담그고 그저 몇 분 견디면 가서 은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랴 라고 결국 겨울에도 늙으면 못할 텐데 아직 젊을 때 하자 라고 그 일을 평생 계속하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나한테까지 들려와. 이영애 집사님 도코리 교회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가난해서 물질도 많이 못 드리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여러 가지 못했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 앞에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몸으로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생명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지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나 돈 좀 있는 거 드릴게요. 시간 좀 있는 거 드릴게요. 열심히 있으니 이 열심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 말이야, 너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어떤 제사든지 재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은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청 이야기 아시지요?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임당수에 몸을 던진 효도 말입니다. 효녀. 마음으로 빠진 것이 아니고 기분으로 빠진 것이 아니고 신봉사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임당수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재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헌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몸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경배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나아가는 행위, 즉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니까 부젓가락을 가지고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벤이 그의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죄의 사함을 받고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배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를 보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명령만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배움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만이 아니고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을 예배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